여러분, 오순절에 우리 주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먼저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이 보였을 겁니다. 공생애 때 기도하는 중에, 공생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던 소리도 생각났을 테고, 뭐라고 많이 책망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지만 제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올까요? 하면서 그들을 살폈을 거예요. 또 내가 성령께서 주장하시기에 진짜 합당한 사람이 맞는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삶을 생명과 권능으로 채우시고 그러실까? 성령이 임하시기를 거절하는 내 모습을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보여주죠? 왜 손님이 왔는데 밖에 세워둡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너저분한 모습을,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셔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지저분한 줄 아시고, 더러운 줄 아시고, 보이기 싫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내 허물, 내 부끄러운 모습, 내 교만, 내 미움, 내 음란함 다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쩌렁쩌렁하게 외치셨던 그분의 초성도 떠올렸을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아마 오순절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들의 미움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끔 저도 다운될 때가 있는데요,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날은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들키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면 원상으로 돌아오곤 하는데, 어느 때는 좀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축 처져요. 일어서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되게 그런 때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밑바닥을 살펴보면 누군가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미워지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하는데 그런 때는 하나님 뵙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그럼으로써 침체가 오래 가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살피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두 번째가 내 마음의 태도를 살피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아마 갈망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성령을 약속하셨기에 생명과 진리와 권능의 영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갈망을 키워갔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한 거냐면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세 가지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영접, 주님의 주대심에 대한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하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자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살피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망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손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고, 그래서 시간이 다다랐을 때, 오순절 때가 찼을 때, 오순절 그날 오전 9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이 있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들이 몇 번 더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런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엔 집사 빌립이 유대 지나서 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권세가 있었어요. 표적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빌립 집사님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15절 16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했다는 말이죠. 또 있어요. 회개할 때라야 세례까지 이를 수 있기에 그들은 틀림없이 회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첫 번째,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회개했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그들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을까요? 어떤 갈망이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갈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이 이렇게 이어지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는 당사자인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이들도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하나가 그들이 성령 받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거든요. 그들도 알았고 그들 곁에 있는 이들도 알았어요. 안수했더니 성령 받았다. 근데 성령 받았다는 걸 당사자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들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이번에는 이방인이 나와요. 가이사랴 이방인.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한참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 해안 도시, 로마의 총독이 기거하던 곳, 요빠에서 한 50km 떨어진 곳, 그 가이사랴에 이방 백부장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예요. 고넬료.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데다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죠. 저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셨다. 이걸 말씀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고넬료의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넬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있던 바로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알려지고, 고넬료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마 믿었는 것 같아요. 믿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 물을게요. 고넬료가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까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도 알았어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알았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들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알았어요. 성령의 표식으로 방언과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갈게요. 사도행전 이번엔 19장. 이번엔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 아십니까? 에베소는 저 터키의 한 도시인데 아주 이방 도시예요. 근데 그 이방 도시 안에도 경건한 이들이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순례객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방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마침 명절을 기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 한창 세례를 막 주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누가 있죠?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들이 방언도 하고 또 뭣도 해요? 예언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갈망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랐던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관되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당사자도 알아요. 옆에 있는 이들도 알아요.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외적인 표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 사도행전 8장에서는 명쾌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무엇,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게는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나왔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식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방언이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갈래나 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았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어요. 다른 이들도 알았어요. 그 강한 외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방언. 또 무엇이었다고요? 찬양. 또 무엇이었다고요? 예언. 여러분, 그럼 하나 물을게요.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방언을 했을까? 손을 들어 생각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언했다.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못하는 사람도.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방언을 했든가, 12사도가 다 방언을 했든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방언을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이런 말씀이 없겠죠.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통역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방언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친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 친구들은 기도회 하면은 뭐 집회 때든 수련회 가서든 선교 가서든 저녁 집회 때면 늘 막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던 친구였는데, 한 번은 이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던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게 어떤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 왜 저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못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는 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알려진 순전한 성령의 사람들, 그분들 이름들을 막 댔을 텐데, 믿음의 선진들을 길러냈던 그 성령의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름들을 막 댔을 텐데, 그분들이 방언했다는 소리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다시 그 친구를 만난다면 좀 전에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일러드릴 것 같아요. 말해줄 것 같아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다 방언을 말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은 오늘 이제 제 최초의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요? 오늘 시온교구 오잖아요. 시온교구에 아이들까지 오는데, 끝나고 막 기도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 옆에 두면 방언으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용기 있는 부모님들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건 다시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명확한 게 뭐냐면, 근데 명확한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방언을 안 했다가 아니라 방언, 예언, 찬양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표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자신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 이런 분명한 표식과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식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고, 뿐만 아니라 간절한 갈망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야 하는데, 그럼 이럴 때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는 그 표식이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에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이게 선물이란 뜻인데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프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근데 이 4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4절 말씀에서 은사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당신이 임했다는 증거를 드러내시는데, 확신을 갖게 하시는데, 이 은사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왜 임하는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신대요. 한 개인의 신앙을 위한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카리스마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셨다는 표식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표식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뭘까? 여러분,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주실 때 유익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무엇입니까?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이런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여인 하나,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한테 남편이 5이나 있다. 여러분, 뜨끔했을까요?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움찔했죠. 그의 상황과 처지가 들통이 났어요. 완전 소름. 남에게 감추고픈 이야기였는데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 사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막 속을 훤히, 이 지식의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의 상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여러분, 9절에서는 또 이런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도 주셔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래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비상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확신, 분명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요. 제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컨대 올해 아이 주신다, 그 사람 낳는다, 그가 어디로 간다. 이 사람의 바람을 투사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기를 이 사람이 바랐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닌데 기도 제목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대로 돼요. 아, 이게 믿음의 은사구나.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은사 있다는 걸 아니까 종종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안 될까, 당신이? 속히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고개를 저어요. 아직 그렇게는 기도 안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죠.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인데,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 신유의 은사는 많이 감춰져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동역했던 목사님 한 분은 집에 가면 아내 배에, 아내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대요.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대요. 제가 그게 좀 생소했어요. 감기가 걸리면, 또 배가 아프면 그냥 바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감기 가지고 기도래? 감기는 의사가 치료하는 거 아닌가? 배 아프면 소화제 먹고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약 먹고 진료받아야 하는 거 맞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는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능력 행함은 뭐냐면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능력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에네르게마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쓰러뜨렸을 때에도 이 능력 행함이 있었던 거죠.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이 능력 행함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것, 능력 행함.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준엄하게 꾸짖고 쫓아낼 때 쓰는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이다. 여러분, 또 있어요. 예언,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언한다는 걸까? 계시록을 쓴 사도 바울처럼 인류의 먼 미래까지 예언한다는 걸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니, 왜 우리는 예언을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이 어떤 은사이길래?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요. 그 공동체, 그 가정에 선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혜의 말씀도 예언의 은사에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줘요.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직관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 상황이 떠올라요.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일러줘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예언의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려고 예언을 권면했습니다. 예언받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은 이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은 분들이에요. 회복을 바라는 분들이에요.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다음 은사가 이제 영들 분별함인데요. 이 예언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에게서 온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맞는가? 그 사람 생각인가?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건가? 성령의 활동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가? 이게 영분별이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별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예언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으로 방언인데, 방언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이게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는데, 방언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함으로써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개방하고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의 유익이 클 거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고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게 틀림없지만, 이 기도가 통역이 되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교회의 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점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성령을 경험했구나, 알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금방 드러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외적인 표식도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다른 은사들처럼 믿음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자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성령께서 나의 갈망을 외면치 않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나에게 성령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결국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의심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주신 은사가 발현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들이 더 커질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이 이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그리고 무엇대로 나눠 주신다고요? 무엇대로 나눠 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오기에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 어린이날 선물 사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물을 달라고 당당하게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어린 아이들 키우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제가 이번 어린이날에 저희 꼬맹이에게 삽을 사줬습니다. 전국 어린이 가운데 삽을 받은 아이가 없을 텐데 이만한 삽을 하나 사줬더니 얘가 그걸로 모래를 막 푸더라고요. 삽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아이들의 원대로 은사, 선물, 아들의 원대로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주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주십니다. 근데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에게 이런 은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 갈망을 키워낼 때, 하나님께 더 달라고 갈망을 키워낼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